드디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라반을 떠나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라반이 알게 되고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야곱은 외삼촌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라헬은 그러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게 되죠. 오늘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밤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라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이 양을 자기 것으로 바꾼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더 이상 야곱은 아주 장기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전과 같지 않은 안색과 그리고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아버지의 것을 야곱이 다 빼앗았다 하면 벌써부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 것, 자기가 이제 무엇인가 공격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못하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무엇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 차에 하나님의 또 음성도 듣다 보니까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떠나야 되죠. 그렇죠? 삼촌 지금까지 삭슬 10번이나 나에게 변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이 양들, 아롱진 양들, 점 있는 양들, 사실 태어나지 않을 만한 양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항상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베델에서도 밧다라마로 오기 전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닥다리에 내려갔던 천사를 보고 천사들 그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참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봤는데 밧다나람 가서는 그 생활이 하나님 없는 생활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야곱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기에 딱 순간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또 은혜 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실수, 잘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다 낙태에 태우고 외삼촌 몰래 도망가듯이 떳떳하지 못하게 떠났다는 것이, 이것이 야곱의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또 야곱의 마음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라헬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촌이 자기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드라빔은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요 물컵 크기의 정도의 흙으로 만든 신입니다. 신상.
그만한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드라빔은 가정신입니다. 가정신.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신인 거예요. 이 드라빔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래서 가정의 신인 거예요. 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야곱에게 하셨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은 아직도 밧다나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의 이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라헬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야곱이 20년이잖아요. 그럼 라헬도 야곱의 하나님을 보았을 거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을 보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직까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에게 나의 드라빔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이 문화적인 것에, 종교적인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드라빔은 이 가정신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드라빔이 이 가정신인데요. 이 가정신이 다음에 기업을 줄 때 증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만약 큰아들에게 주었다, 그럼 큰아들에게 기업이 가는 거예요. 자기 유산들이 대부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두 가지 목적인 거죠. 하나는 드라빔 가정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신 그 신을 내가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드라빔이 있어야 자기 형제들, 오늘 말씀 보니까 어제도 말씀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 보면 라헬의 오빠들인지 남동생인지 하여튼 그 남매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떼들과 낙타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져왔는데 거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까지 다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욕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이 우상의 유혹에, 재물에 대한 유혹에 라헬은 그 중요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중요했던 이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드라빔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방 문화의 드라빔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그 드라빔이 가정신인데 드라빔들이 계속 있고요. 나중에 그 드라빔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냐면 사울은 점치는 것으로도 사용합니다. 점치는 것. 점을 친다라고 할 때 우리 번역은 드라빔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그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계속해서 드라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브람 이삭 때잖아요. 그럼 한참 후에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왔을 때 드라빔도 또 가져와서 가정신에서 자기 가정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세상 문화와 종교와 그 탐욕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드라빔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죠. 두 번째,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오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꿈에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거죠. 그것이 24절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4절 보면 그가 소유들을 다 이끌고 도망갑니다. 3일 길을 가버리죠. 자기 외삼촌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라반이 이것을 알고 나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7일 길을 쫓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3일 길을 갔으니까, 3일 전에 갔으니까 자기들이 쫓아가는 사이에 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라산에서 이제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저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이 응답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나 여러 가지 막아주시거나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거나 그것 등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못했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변 상황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족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오늘 라반은 몰래 떠난 야곱을 이제 책망하죠. 그리고 훔쳐간 드라빔 달라고 찾는 거죠. 그것이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라반은 그 형제들과 함께 온 거죠. 삼촌들과 함께 따라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없느냐? 있다. 근데 하나님 막으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왜 도망갔냐? 다 우리 내 딸들이고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라반이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뭐 야곱에게 호통호통 난리쳤겠죠.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라반이 그런 성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로 속이고 서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드라빔을 찾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는 왜? 라헬이 숨겼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말씀이 이 말씀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끊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의 욕심들, 세상이 유혹받고 있는 나의 드라빔들이 무엇일까? 끊어야 될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